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통해 우리 복을 이어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복을 이어받읍시다. 복을 이어받읍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죠.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릴스나 짤,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사람을 돕는 그런 이런 영상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너무 돕는 그런 손길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다툼이 생겨요. 서로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기가 쉬워요. 또 서로 세워주기보다 깎아내리기가 더 쉽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구절을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해 봤는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사람 누구나 복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하죠. 세상은 이 복을 받기 위해 끝없는 경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은 쉽게 사라지죠. 돈으로 얻은 복은 경제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이고, 건강으로 얻은 복은 병 하나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은, 이 복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어떻게 그것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성경은 성도들이 서로 다른 배경, 다른 환경,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음을 같이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여기 벽 쪽에 우리가 말씀을 붙여놨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 말씀을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생각이 다르고요, 성향이 다르고요, 그렇죠?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죠. 저 사람 왜 그래? 제 말 왜 저렇게 해? 왜 행동 저렇게 하지? 뭐가 좀 이상하나? 그렇죠? 그러나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취향이 다 똑같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똑같으면 징그럽겠죠.
오히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방향을 각게 맞추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며라는 것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해 주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며, 불쌍히 여겨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는 태도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찬양팀도 있고 우리 1부, 2부 때는 이제 찬양단도 있는데, 우리 합창단에는 보통 4개의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다 함께 소리를 내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만약 소프라노가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소리만 내고, 테너는 또 테너대로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음악이 깨지고 듣는 사람도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성격을 주셨고,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배경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지휘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맞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지휘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조화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통용하고요, 오직 복음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셨죠. 복을 주셔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더라, 더하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교제하기에, 떡을 나누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썼더니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같은 부서 안에서 여러분 팀워크가 무너지면 성과가 나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개인이 있어도 팀 전체가 방향이 어긋나면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죠. 반대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서로 다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요즘 너무 많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신앙, 내 믿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힘쓰고, 교제하게 힘쓰고, 또 사랑하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 또 상관관계를 통해 큰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겸손은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아 하기보다 당신의 생각이 옳고, 당신이 소중하고, 당신이 중요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교회와 또 가정에서, 또 셀에서 하나됨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고집이나 자존심 때문에 공동체를 어렵게 한 적, 여러분의 가정을 어렵게 한 적은 없나요?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시고 우리 셀 모임 시간에 나눠보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교회의 힘이고 복음이 전진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먼저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을 높여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삼강교회를 통해, 이 삼강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 또 심지어 이 부천시까지 복을 이어받는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제국 아래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박해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선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로 그들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는 무엇입니까? 주는 대로 갚아라.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나도 악으로 대갚아 주고 싶지요. 누군가 나를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면 나도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 험담하고 싶지요. 가족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또 나를 존중하지 않을 때 똑같이 무시하거나 냉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하거나, 그렇죠? 뒤에서 가십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직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시죠.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즉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내가 받는 대로, 나에게 하는 대로 갚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악을 선으로 대해서 이기는 것, 이것이 정의, 진짜 정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사울 왕이요, 그 어린 다윗을 시기하여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도망 다녀요. 굴 속에 숨어 다닙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그 엔게디 광야의 굴에서 다윗은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어요. 사울이 혼자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단번에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옆에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속삭여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단지 그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십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한 사건이 큰 감동을 주었던 일이 있어요. 한 청년이
총격으로 자신의 가족 전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재판장에서 만나요. 재판장에서 그 청년은 범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 가족을 죽인 그 범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말하죠. 그러나 그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자에게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큰 울림을 주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처와 모욕을 받았습니까? 그때 우리의 본능, 인간의 본능으로 나도 똑같이 대갚아 주겠어, 복수하겠어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그 순간 우리가 복을 빌고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억울한 상황이나 상처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악을 악으로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복된 상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이어받는 삶,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삶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이에요. 세상은 대갚음을 정의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을 때 그는 왕이 되는 길로 나섰죠. 우리도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어와 행동을 거룩히 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면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뭘 하라고요? 혀를 다스리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혀를 절제하고 선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언어와 행동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 생명을 살리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자,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 성경은 혀의 힘을 강조해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정말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을 불사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말, 언어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관계가 바뀌고, 우리의 관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문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느니라.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 내 마음과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 깨달았어요. 내 말이 나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거나 거짓을 내뱉는다면 그 안에는 미움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축복과 격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그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즉 신앙인의 언어와 행동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혀 하나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혀를 절제하며 화평을 이루는 말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말을 주고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비난과 원망의 말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행동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라 라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고, 행하라 라는 것은 실천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소극적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 순종입니다. 여기서 악에서 떠나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단순히 우연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의도적으로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을,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죄와 불의로부터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과 그 태도가 선에 뿌리 내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은 단순히 도덕적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가리키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악을 피하라에서 멈추지 않아요. 악을 피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것으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피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선으로 채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을 떠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나쁜 짓 안 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것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돕는 행동,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선이야말로 선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성경은 하지 않는 것에 머무지 않고 반드시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악을 떠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악을 끊지 않으면 선을 행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쓴 물이 계속 나오는 샘에서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악의 근원을 끊지 않고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악을 떠나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악을 떠나는 결단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악에서 떠날 거다 결단하세요. 그 악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 핸드폰의 그 드라마, 짤, SNS, 뭐든지 릴스든 뭐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에 방해되는 것. 아멘. 떠나보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습관이 여러분 복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도 내일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결단하고 그것을 다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꾸준한 훈련과 습관 속에서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꾸준한 훈련과 습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은 선행이, 작은 나눔이 쌓여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좋은 날을 보는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세 번째는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화평이 찾아오나요? 오히려 싸움과 갈등은 저절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화평은 의도적으로 추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화평을 위해 수고하는 자는 결국 생명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복된 삶을 원해요. 누구나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 돈, 권력, 성공, 그건 세상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혀를 다스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해요. 이 길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는 길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이 바뀐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처 주는 말 대신, 판단하는 말 대신, 비판하는 말 대신 서로를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부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힘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교회를 향한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거룩히 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가정과 교회와 셀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나는 악을 멀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을 지극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화평을 구하기 위해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화평을 누리려고 이런 노력을 할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셀에서 좀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공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복을 빌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어와 행동을 거룩히 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입술을 절제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말씀은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과 성도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과 성도는 세상 속에서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언어는 날카로워지며 악은 더욱 교묘하고 유혹은 진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공동체가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므로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가정은 평화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빌고 용서할 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혀를 절제하고 선한 말을 할 때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해요. 첫 번째, 우리의 가정에부터 먼저 시작하기 원합니다. 배우자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우리 한번 건네봅시다. 또 교회에서, 셀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라요. 형제 자매를 세우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야, 너 오늘 멋있다. 안 멋있어도 그냥 멋있다. 야, 너 오늘 좀 진짜 달라졌어. 야, 은혜 받았니? 그냥 좋은 말, 좀 격려하는 말 좀 해줍시다. 아멘. 또한 세상 속에서 시작하길 바라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선으로 반응하십시오. 악을 악으로가 아닌 악을 선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실 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